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늘 동행하면서 사셨나요?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고 좀 자유롭게 사셨나요?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이 자꾸 쫓아오니까 도망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몇 년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하다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왔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런 괴로움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을지라도, 혹여라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말씀은 그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보다 문화가 좀 더 발전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은 철기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아니라 청동기 문화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은 병거가 있었습니다. 말이 끄는 전차가 있었다는 것이죠. 철기 문화와 또 전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민족이 선호하는 전쟁의 장소는 평야를 선호했습니다. 전차가 빨리 달리면서 적들을 무찌르려면 산악지대보다는 평야에서 싸우는 게 블레셋 민족에게는 유리했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블레셋 민족의 군대가 아벡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칼이나 창이 철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에 그렇게 더 나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악지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은 산악지대에서 산 같은 데서 게릴라전으로 이렇게 치고서 빠지는 그런 전술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산악지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블레셋에 도망쳐서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데 블레셋 민족이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다윗도 그 전쟁에 블레셋 군인으로서 동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블레셋 군인에 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기에 바로 앞서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록 블레셋 나라에 망명해 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잠시 블레셋 땅에 지금 피해 있는데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다윗은 치명적으로 이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도 하나님 뜻에 옳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대로 자기 뜻에 의지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죠. 그런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치르니 그 사이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군인으로서 출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을 어떻게 구해 주실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안 되었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블레셋에 망명해 있는 상태인데 블레셋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도 그것도 곧 죽을 위기인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블레셋 왕이 싸우라고 했는데 자신은 싸우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다가 다윗이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단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내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사는 것이 조금 편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 판단이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요? 이때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시기심을 이용하십니다.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의 장군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망명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혹여라도 다시 배신해서 뒤에서 우리 블레셋 민족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망명한 다윗이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는 것을 굉장히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블레셋의 방백들이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장군들의 말을 듣고 6절과 7절에 보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가고 싶은데 우리 블레셋의 장군들이 방백들이 네가 혹시 배신할까 봐 걱정하고 그러니까 네가 이 전쟁에는 나가지 말고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의를 제기하죠.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8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왕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8절의 이 말씀은 다윗의 속마음인데 다윗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죠. 잘 됐다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내가 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블레셋의 군인들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나를 시기해서 이 전쟁에서 빠지라고 그렇게 왕에게 요구하니까 오히려 잘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다윗이 속마음을 들추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 왕에게 왜 나를 못 싸우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더니 다시 블레셋 왕이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다시 명령을 내리죠. 너는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1절 말씀에 보면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결국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블레셋 왕에게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온전히 다윗의 힘으로 이 상황을 모면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장군들의 시기심과 그 마음을 이용하셔서 다윗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11절에 보면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신비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블레셋 민족의 장군들의 마음을 이용하셨다는 것이죠. 블레셋 장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며 화를 내면서 블레셋 왕에게 이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의 시기심과 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방백들의 이 세속적인 마음을, 시기하는 이 마음을 이용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도 나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늘 기적과 이적과 눈에 보이는 놀라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지만 악한 생각과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함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의 마음과 계획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악한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이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분명히 잘못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룰 때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싸우자니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블레셋 왕의 명령을 어기자니 블레셋 땅에서 죽을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해 주시나요?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시기심을 이용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구체적으로 조용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신비한 자연현상으로 그렇게 놀라운 신비하고 놀라운 초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숨기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앞에서 숨으신 것 같을지라도 그 숨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깨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자기 깨에 빠져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잖아요. 내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면 좀 더 편하게 그래도 몇 년간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깨에 빠져서 어떻게 했나요?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빠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장군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치를 때 우리 블레셋 민족 앞에 나아가서 군인들 앞에 나아가서 네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블레셋 왕의 요청이었습니다. 다윗이 큰 실수를 범했죠. 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개입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장군들의 시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윗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개입하셔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일들만, 좋은 모습으로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은 혹여라도 우리 뜻대로 살다가 우리 깨에 빠져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큰 실수를 저지르고 큰 악을 행해서 우리가 더 큰 상황에 잘못된 상황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까요? 네 실수고 네 깨에 빠졌으니까 나는 너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어디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깨에 빠져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과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깨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혹여라도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벌받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 깨로 인해서 우리의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다윗이 블레셋 민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생각과 악인들의 계획을 통하여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일 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스라엘로 도망가고 망명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듯이 오늘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숨어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용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혹여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모함을 당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혹여라도 우리 주변의 시기와 또 미움과 또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처럼 나를 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숨어 계실지라도 숨어 계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의도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창조주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하게 매일같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삶의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요란하고 어떤 거창한 그런 이적과 그런 체험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조용한 가운데 숨어 계신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오늘 그 역사와 은혜가 다윗에게 임함으로 다윗이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 땅의 망명에서 살아갈 때 그의 깨에 스스로가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의 전쟁에 동원돼서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죽일 수도 없었고 블레셋 왕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 속에 다윗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악한 사람들의 마음과 시기심을 이용하셔서 선하게 다윗을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악한 삶 속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걸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